과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6장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6장에서 바로 5장까지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사는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들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의에게 종이 됐으니, 즉 하나님에게 종이 됐으니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성화되어져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옛 남편이었던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새 남편인 예수와 결혼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어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와 사망의 원인을 알게 한다. 그래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한 가운데서 율법은 선을 행할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죄만 지적할 줄 알지. 그리고 사망 선고를 내리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율법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마지막에 우리를 사망의 몸이 되게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마지막 결론에 이런 율법에서 어제 큐티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에게 가서 연합된 삶, 새 남편으로 그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 오늘 마지막 부분도 율법의 무능함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도 이제 죽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했던 사망, 죄 삭슨 사망이라는 그 사망의 값을 그리스도가 지불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준 그를 믿음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죄를 죄로 지적해 줍니다. 죄에 쌌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제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 그를 믿고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 오늘도 감사하면서 정말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한날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먼저 율법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로마 교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다는 거죠. 어제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12절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신령하다는 말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신령한 줄.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지금 하는 내용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의 상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울도 포함된 그러한 자들의 상태였다. 자, 그러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육신은 아담에게 속한 인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전 아담이 하나님과의 옛 언약 속에서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아담에게 속한 그 인간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 예수 믿기 전 상태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를 하면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자기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아래 팔린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죄 아래 팔린 자의 첫 번째 모습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자, 그리고 16절로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좀 아까 설명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이 분명히 선하죠. 선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선한 율법 아래서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거기 줄칩니다. 자기가 죄 아래 있음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과 제가 죄 아래 있다 하는 겁니다. 죄 아래 있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죄 아래 있는 자의 또 모습을 한번 봅니다. 그건 뭐냐면 거기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자기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아까 말했습니다. 육신은 아담에게 속한 인간입니다. 자, 우리 앞부분에서 첫 아담에게 속했을 때, 예수 믿기 전, 그리고 둘째 아담인 예수에게 속했을 때, 이 부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이 5장에서 우리들에게 나왔던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예수 만나기 전,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알게 되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함은 있어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행하는 것은 없노라. 거기 보면 4번 관주입니다. 4번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관주 4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는 행할 능은 없노라. 이런 말. 그럼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할 만한 그 능력이 없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아담에게 속한 인간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상태를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안다. 그러면서 원하는 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는 것. 이것이 죄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늘 똑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하지만 자꾸 죄에게 넘어가는 것은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건 선입니다. 근데 그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한다. 그 악은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줄쳐놓읍시다. 아까 17절도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된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했다.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14절을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팔려갔습니다. 죄의 종이 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줄칩니다.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 이 한 법은 우리말 성경에 보면 하나의 법칙, 한 원리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하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한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기 예수 믿기 전에 상태를 보면 선을 행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다 이거야. 원하는 것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악이 함께 있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늘 똑바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악이 함께하고 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렇게 정말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아무튼 둘이 막 싸웁니다. 싸워요. 이런 가운데서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에 동그라미 줍시다. 이 하나님의 법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들이 속사람은.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 동그라미 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이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동그라미 줍니다. 싸워. 여기 지금 전쟁 상태임을 말해줍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거기 줄칩니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 이 말씀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자기가 늘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항상 자기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계속 싸워서 죄의 법 아래로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자기를 계속 싸워서 져서 죄의 법의 포로로 잡혀가더라는 거죠. 또 공동번역은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이제 그는 죄의 포로가 됐습니다. 죄의 종이 됐습니다. 아까 죄의 아래 팔렸도다 14절 말씀. 여러분, 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근데 늘 또 한편에 다른 법이 싸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을 이기더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늘 그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계속 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싸워. 그래서 그의 종이 됐다 하는 거예요. 죄의 법의 종이 됐다. 그러므로 늘 죄한테 지는 거였죠. 여러분과 죄를 보십시오. 계속 죄한테 집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생각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전도해 봤지만 이 사람들 그걸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분명한 건 사람의 힘으로 중독이 딱 되면 힘듭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뒤집어 주면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잡수시지 마세요. 예. 내일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하지만 제가 몇 년 동안 어떤 사람을 그렇게 자주 만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 술 먹고 죽었습니다. 그 지배를 받더라. 자, 이제 안 됩니다. 늘 죄에게 넘어집니다. 그러자 24절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는 비참한 사람이라.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이나 공동번역에 비참한 사람이라. 이거 비참한 사람. 왜냐하면 늘 똑바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늘 지더라는 거예요. 죄에게. 앞부분에서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선이지만 또한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행하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법이 나와서 늘 싸워서 내가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리고 이 악이 계속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제 24절에 다시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에 늘 지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가 옛날부터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했던 교수님 생각이 납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송장이 있습니다. 그 죽은 송장이 시체가 계속 썩어갑니다. 그 썩어가는 그 시체 위에 생사람을 완전히 입은 입, 코는 코, 눈은 눈 이래서 그를 묶어놓습니다. 이 표현을 했습니다. 다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죽어간 죽은 사람에게 묶어놓으니 이 가장 비참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죄를 짓고 율법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선언을 받고 다 사망 아래 있다는 거죠. 율법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망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기 때문이죠. 이때 복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거기 주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으면 감사의 동그라미 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감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죄 삭은 사망으로 완전히 우리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늘 죄에게 넘어졌던 죄 아래에 있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갑자기 그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을 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셨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고 약속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이 왜 필요합니까? 모두 다 우리는 비참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죽은 송장과 함께 썩어 죽어져가는 우리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왜 생겼습니까? 인간이 돌아가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다 욕심 때문에 문제입니다. 부부싸움도 왜 합니까? 욕심 때문에. 여러분, 노사 문제가 왜 생깁니까?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했습니다. 고맙게도 그랬어요. 고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맙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졌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셨습니다. 그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의 죽음, 율법이 선언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선거, 그는 직접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그는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7장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습니다. 우리의 신랑으로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해결하지 못한 능력,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 그러므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이 복음을 똑바로 알고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도 다 죄인, 유대인도 다 죄인,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에게 양자의 신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25절 다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럼 이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누구를 보내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죄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 이것이 14절 말씀에 죄 아래에 우리가 팔렸다. 이런 우리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우리 속에 교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305장 부르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돋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 아래 살던 우리들 늘 죄에 넘어가서 늘 영적 싸움에서 졌던 우리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인간이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며,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살려달라고 기도하여 우리 같이 구원받아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서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섬김의 교우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시고 부름받은 사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